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나무의 길. 결론부터 말을 하면 이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최고의 비밀이고, 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다,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갑니다. 어떤 학업을 열중해서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능을 잘 갈고 닦아서 어떤 명장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하늘을 보면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길이 보이진 않지만 어떤 길이 있는 겁니까?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는 거예요. 그 항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비행기는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망망대해에 배가 있는데 그 배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된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더 큰 배를 만나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암초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곤란을 겪게 되겠죠.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 눈앞에 어떤 지도를 보듯이,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것이 명확하게는 보이진 않지만 창세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 그 길은 뭐예요? 이미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길을 어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창세부터 감추어졌고, 그죠? 그 길을 누구라도 간 사람이 능히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끝도 한도 없이 그냥 계속 감추어지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떤 때가 되면 그 길이 활짝 열려질 것이고, 그 길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하의 범사가 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길을 아직은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어떻게 한다?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했어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이 옛적에도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언제부터 감추인 것이요? 창세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 개의 입이나 빌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빌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 불순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이래로 생명나무로 나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겁니까? 그 길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감추어 놨기 때문에,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 감추어 놨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나간 적이 없으니, 아무도 간 적이 없으니 그 길이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길이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되면 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어디를 간대요?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길을 간다? 생명나무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라는 것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죠? 그러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두루마기를 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기를 빤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그 깨끗한 흰 두루마기, 이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 갑주가 뭡니까? 온 몸을 갑주, 그 투구하고 갑옷으로 이렇게 다 씌우는 거죠. 이게 언제 입는 옷입니까? 전쟁이 나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쟁이 났는데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성령을 들고 전쟁을 나가. 이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실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신갑주하는 그 옷을 전쟁에서 말하는 전쟁에 났을 때 그 입는 그 옷을 실제 갑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또 왜 벌거 벗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는 뭐라고 해요?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 이어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옷을 입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입어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흰 옷을 어디서 구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거나 그 길을 가려면 내가 흰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흰 옷을 걸쳐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흰 옷을 어떻게 입어낼 수 있느냐?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돈 없는 자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다음에 사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사 먹어라.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 영생의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양식이라 그러면 원래는 뭘로 먹는 거예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그런데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귀로 먹는 하늘의 양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살지언정 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시체말로 이런 말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옛날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돈만 있으면 뭐 학교 정문 지어주고 대학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뭐 건물 지어주고 들어가면 되지. 옛날에는 그랬었나 봐요. 돈만 있으면 정말로 좋은 대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교도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내가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제일 쉬운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어떤 돈을 치러내고 그것을 사내라 이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 양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어떤 수준의 믿음과 어떤 수준의 하늘의 지혜를 갖췄을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축복에서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들에게.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반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제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른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특정 부분을 찢어내고 없앴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모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있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한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다 그랬잖아요. 있어도 모르는 것, 없어서 모르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길을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창세 때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인류 누구도 그 길을 나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이 그룹이 무엇이냐? 또 이 화염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지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의 주석책을 보면 그룹을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천사인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 불법한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석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소중한 것이잖아요. 생명나무. 성경 최고의 비밀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이 되는, 그죠?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사단에게 맡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휴가를 가는데 집에 좋은 것이 있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맡긴다? 그러면 사기꾼이나 도둑놈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이 그룹이 무엇이냐?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이제 그때에 어떤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환상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러니까 그 에스겔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고, 이렇게.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 중에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에스겔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용이 기니까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 그룹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또 그룹에 내 얼굴이 있는데 뭐 첫째 얼굴은 뭐 그룹과 같고 둘째 얼굴은 사람과 같고 셋째 얼굴은 사자와 같고 넷째 얼굴은 뭐 독수리와 같다. 뭐 이러면서 그룹에 대한 설명을 막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무엇이다? 생물이라 라고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 뭐 내면이 있고 주위에 눈이 가득했던 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20절 말씀 볼까요? 지금 15절인데 20절 말씀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무엇이다? 생물이라. 그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자, 그 생물이 뭐예요?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룹이 무엇이다? 생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룹이 생물이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인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거든요. 계시록 말씀, 우리 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룹들의 모습을 설명할 때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내면이 있는데 무슨 얼굴 같고 무슨 얼굴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룹이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계시록에도 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생물의 모습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보좌 가운데 있고 이런 얘기예요. 무엇이요? 생물이. 근데 그 주위에 무엇이 가득한다? 눈이 가득하다. 아까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방식이 조금 틀리게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자, 따라합니다. 눈은 선지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 있는데, 그죠?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좌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주석책에서 말하는 어떤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까 에스겔 10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아까 그룹은 생물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에스겔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 4장 7절 8절에서는 이제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네 생물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무엇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 그룹에 대한 내용, 생물에 대한 내용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화영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영검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불칼 아닙니까? 불칼, 그죠? 불칼.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삼는다? 불꽃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그 불칼, 불꽃칼 이런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칼입니까?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칼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칼. 그럼 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무엇이요? 칼이. 근데 그 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불칼, 불꽃칼,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칼이 결과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거기를 지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죠.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간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실상의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이게 무슨 소나무, 잣나무, 벚나무처럼 어떤 실상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나무냐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3장 12절, 1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자, 따라합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떻게 한다? 소원을 이루게 하는 나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자, 그 지혜는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하늘의 지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따라합니다.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자에게. 그 지혜자가 이루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라는 겁니까? 영생의 소원, 구원의 소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생명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의인의 열매는. 자, 의인이 뭡니까? 의인, 의로울 의자,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로운 사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 의로운 사람의 열매는 이런 얘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그 후사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무육적 영적인 그 후사는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후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의인의 열매는 무엇이다?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상의 나무는 아닌 것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창세기 때 감추어져 있던 그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역사에서는 그것이 끝도 한도 없이 가려지고 감추어지진 않을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그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먹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나무의 길이다. 그것이 끝도 한도 없이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막히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을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얘기할 때 거꾸로 들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약속하고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